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련동에는 자산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울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공장 내부에서 죽은 개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죽은 개가 있나 하고 감시 카메라를 틀어봤더니 이 개가 어떻게 잘못 들어와서 공장 내부에 침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앞에 개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이 개가 짖기 시작하죠. 왕왕 짖으면 그쪽 개들도 왕왕 짖고 막 싸움이 날 이런 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맹렬하게 싸움한 후에 아침에 지쳐서 죽은 것입니다. 그 개는 그 거울에 비친 개들이죠. 두려움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군사가 30만 명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놓고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엘렌 다운스 박사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인생 성공의 핵심은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지배하는 7가지 공포로부터 해방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지배하는 7가지 공포는 뭘까요? 첫째, 무능의 공포. 만약 실패한다면. 둘째, 거부에 대한 공포. 핵심에 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셋째, 결핍의 공포. 내 성과를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넷째, 현실의 공포. 어디 손쉬운 해결책은 없는가. 다섯째, 미지의 공포. 저기 뭐가 숨어있지. 여섯째, 권위의 공포.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일곱째, 나이의 공포. 퇴물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외에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평안한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공학 선구자인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그래서 성경도 두려움을 경계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하는 근심도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 두려운 것도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위험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원래 이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즐겁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다 갖다 뒀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카드의 에디누에서 유래를 했는데 에디누의 어근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쁨과 즐거움, 정신적, 정서적 만족의 상태를 나타내고 둘째, 풍요와 충만, 결핍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셋째, 부드러움과 섬세함, 그래서 거칠지 않은 고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에덴은 만족스럽고 궁핍이 없고 충만하고 풍족하고 또 모든 것이 거칠지 않고 아주 섬세하고 고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만 나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로도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시편 36편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복락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의 강물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되나요? 신라곤에서 그 에덴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복락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얻은 이 두려움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으면 시원하고 좋지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이 다 까발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부터 생겨난 감정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력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을 잘 타는 체질을 가졌어. 또는 나는 마음이 약해서 잘 놀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이 심어준 말입니다. 천성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천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사탄이 그 속삭이는 말에 듣고 나는 놀래기를 잘해, 난 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의로운 내 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삼중 약속으로 지금 선언해 주시는데,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모든 소문들,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타 모든 것들, 난리의 난리 소문을 들어도 삼가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한번 어머니 품에서 젖을 물고
또는 새근새근 자는 애들을 보세요. 개들이 오만 인상 다 쓰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잡니까? 아니죠. 아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쓸데없는 소문 듣고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들어서 점점 얼굴은 굳어지고 그 다음에 근심은 많아지고 두려움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의 뿌리가 뭡니까?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필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결과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리적 죽음을 맞이하는 게 첫째 사망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둘째 사망인데 그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이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다음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살인자보다도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갈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다행한 것은 성경은 항상 문제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제시한다는 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만 본문이 좀 길어서 또 그 다음에 설교하는 중에 인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정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려면 소속감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사람은 무인도에서 홀로 살 수 있게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하셨죠. 그러므로 인간은 소속감만 가지면 안정감을 느끼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7절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지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나누어졌고, 또 14절에서는 하늘에 광명이 있으라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선포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뭐라도 너는 나에게 속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아버지들은 호적을 갈라서 자녀를 내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콜로락스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금처럼 하나님의 손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 소식을 세계 지금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찾아와서 얘야, 너는 내 거야. 뭘 걱정하고 있니? 얼마가 필요하니? 내 재산은 네 맘대로 쓰거라. 그러면 그 학생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친구들 다 불러갖고 해외여행 가죠. 또 까다로운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담당한 판사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즐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우리 하나님의 판사 정도입니까? 일론 머스크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재산의 일론 머스크는 태평양 저 바닷속에 있는 모래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만 두려워하세요? 그 광활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한다면 자신감이 폭발하겠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없애려면 가치감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모르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도 흔들리고 두려워하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라 그랬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첫째는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죠.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가치 기준을 상실하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이라 그랬는데,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의 결여가 현대인을 불안과 공허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4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요새 이제 미국의 1페니짜리 그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굴이 만드는데 1페니보다 3페니, 5페니 더 많이 드니까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10만 달러 지폐가 미국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본 것 중에는 100달러까지가 최고일 거예요. 근데 10만 달러 지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코를 이렇게 묻었다고 그래서 그거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10만 달러를? 그런데 우리가 1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물물 교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코가 조금 묻었다고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에다 빨아서라도 쓰시죠. 구겨졌으면 데려서라도 쓰시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기도가 조금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거 모두가 다 사탄이 지금 자꾸만 던지는 질문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아내가 똑같은 얘기 2번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설교도 똑같은 거 2번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수요일 날 한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많이 안 나오시니까,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몹시 어렵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보다 쉽고 간단한 책은 없다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을 기준으로 장면이 4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극을 보시면 제1막, 제2막, 제3막, 제4막이 있죠. 왜 그렇게 막을 둘까요? 그냥 쫙 물을 누듯이 가게 하죠. 연출가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막이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그림은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모습이고, 세 번째 그림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멸망하는 모습이고, 네 번째 그림은 최후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청사진, 내가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겠다고 결론지고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한 장면의 끝이 뭡니까? 성도가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볼 때 마음 막 졸입니까? 마음이 막 찌릿찌릿합니까? 벌써 우리가 결론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데 악한 영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ansom인데, 납치자에게 끌려갔던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것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데려오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른 나라 백성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3절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게 대속이에요. 돈 주고 데리고 올 때 필요한 재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애굽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편들기죠.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완전 편들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상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600만 명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이토록 존귀하다는 가치감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작은 비난이나 책망을 들어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대에 나가니까 선생님이 가르친 것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남 앞에 섰을 때 너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하라.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폭발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면요, 눈이 수백 개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내가 나가서 웅변할 때는 너보다는 나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해, 이런 자존감, 교만한 마음 가지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면서까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그 자신감은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두려움을 없애려면 사명감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소속감도 중요하고 가치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결연한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보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벌벌 떨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아주 국보와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동의보감. 이 책을 쓴 사람은 허준이죠. 이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훌륭한 의사가 됐는데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죠. 그런데 어느 날 괴질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허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시신을 해부하거라. 어떻게 자기에게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의 몸을 난도질해서 다 자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이태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쓰라. 그래서 허준은 하는 수 없이 그 스승님의 시체를 메고 밀양 천안상에 석굴로 들어가서 3일 동안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해부하면서 그 모든 장면을 기록을 남깁니다. 해부가 끝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드디어 사람을 보았다.
그동안 의사로서 허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입니다. 겉으로 보는 이것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죠. 이 안에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것을 봐야 진정한 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매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 신명과 스승님은 제 맹세를 들어 주십시오. 스승님이 베푸신 은혜를 잠시라도 잊으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또 의원이 되는 길이 괴로워하거나 병든 자를 구하는 데 게을리하거나 약과 침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사십니까?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조만간 두려움이 엄습할 것이고 여러분은 흔들리고 또 근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전해줍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9살 때 친척에게 강간을 당해서 또 그 다음에 14살 때 애를 낳습니다. 20살 때까지 마약에 사로잡혀서 완전 폐인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까닭은 사명에 대한 자각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 것을 아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에 집착을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결국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생 최대적인 두려움을 소속감과 가치감과 사명감으로 이겨내시고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떤 면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1등 명단에 뽑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우리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필요하게 될 때 일론 머스크가 도와준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대법원장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미소를 띄우고 롤롤랄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세계 최대의 갑부 정도가 아니고 대법원장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만 사탄이 던져주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사오니 그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아서 그분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느냐.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쉬어봤더니 366번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65번이 1년인데 하나님이 366번을 기록한 까닭은 4년마다 돌아오는 6년의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오른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3중 약속을 하고 계신데도 자꾸만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금년에는 담대함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